2022년 4월 첫째 날 세 달 속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 달도 함께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한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풀렸고 땅 녹고 나무에 물이 오르고 이제 싹이 나고 있습니다. 꽃들이 피어날 것이 벌써 4월에 목련이 피는데 저희 아파트는 벌써 목련이 이렇게 꽃봉이를 피고 있더라고요. 봄이면 농부들은 묵은 땅을 갈아엎고 농사질 준비를 하고 봄비가 되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봄이 오면 밭을 갈고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뿌린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가을 되면 풍선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농부의 기본 자세는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믿음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지금 어려워도 지금 씨를 뿌리면 거둘 것이라는 확신과 희망과 기대이기 때문에 그 힘들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 복잡하고 인생 힘들어도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믿고 하나님 은혜로 믿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은총을 기대하고 내일의 희망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절망하고 낙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희망은 같은 말입니다. 믿음과 희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내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뭐 되겠어? 가능하겠어? 풀리겠어? 회복되겠어? 씨 뿌린다고 뭐 거둘 수 있겠어?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가지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실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일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살 것을 보여줍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를 위하여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면 기쁨이 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씨를 뿌리러 나가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뿌린 것이 있어야 거둡니다.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둡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희망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의 희망으로 살 것인지 함께 찾아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진노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바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전혀 희망도 전혀 없었고 그럴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릴 희망을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그들을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돌볼 때 이건 꿈이야 생시야 꼬집어봐야 돼. 꿈꾸는 것 같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전혀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건 꿈이야 생시야.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문나라가 하는 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큰 일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들이 돌아온 거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니 저 망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간단 말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만. 하나님 큰 일을 하셨네.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서 어쩔 줄 몰랐다고요. 그래서 기뻐하고 찬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은혜로 살기 원한다면 지난 은혜 잊지 말고 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삶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문제가 있고 내일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쌓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일을 꿈꾸게 하고 내 믿음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 잊기 원한다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일일이 기억하고 찬양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감사 기도가 가장 먼저 있어야 돼요. 개인 기도하든 회중 기도하든 가장 먼저 할 것은 감사예요. 왜요? 은혜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감사, 이게 먼저 시작되고 그다음에 간구가 들어가는 것이죠. 앉자마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부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연을 살아온 거, 여기까지 온 거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 감사가 쭉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안 줘 어떻게 해서 하나님,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손을 떼 우리는 당장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서 붙들어서 이만큼 사는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지나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다. 어떻게 살아왔나? 내 힘과 노력으로 됐나? 내가 요령 잘 피워서 능력이 있었던 거냐? 하나의 은혜 아니면 벌써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넓은 이 땅이 하나의 심판마다 망하는 게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베풀어 주시고 이만큼 견디게 주셨습니다. 스스로 감당할 일이 없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은혜에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만 살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광야는 뱀과 전갈이 득실거린 곳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걸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다. 그들이 고기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불뱀이 어디서 왔나요? 원래 광야에 있었는데 막을 때 하나님께 은혜 감당 못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손 딱 빼시니까 쫙 몰려온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은혜를 하는데 감사 못하고 불평해? 그럼 너희들끼리 한번 살아보고 손 딱 빼시니까 불뱀이 쫙 몰려오지, 원래 없는 거 보내신 게 아니라고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 뱀과 정관들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리고 4월의 첫날에 다시 한번 지난달 올해 2020년 지난 석 달 그리고 지난 1년 이제 4월 돌아보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믿음을 받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은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신 은혜의 근거에서 간구하라. 주신 은혜의 근거에서 간구하라.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것은 지금 먼저 돌아온 포로들이 남아있는 포로들을 돌보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3차에 걸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나라를 회복합니다.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돌려달고 우리를 돌려보내시는 것처럼 저들도 돌려보내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방의 시내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는 건조기 위해서 비가 올 때는 물이 가득 차지만 비가 오는 땅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시내에도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방의 시내들 바짝 물이 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 물이 콸콸 넘치는 것처럼 지금은 물이 없는 바다 땅 같지만 하나님 도에서 그들이 시내물을 얻어 돌아오게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나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지난 내게 행하신 일, 우리도 소망 없이 바로 살 때 하나님께서 돌려보신 것 그 똑같이 저들 돌려보달라고. 지난날에 내게 행하신 일 그 똑같이 다시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전에 행하신 똑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해야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생자로 갑자 어떤 형이야? 지난해 하신 일이잖아요. 지난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지난해 도와주셨잖아요. 지난해 은혜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시니 지금 하나님 오늘도 내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은혜 달라고. 이것이 기도의 근본입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지난날에 내 행하신 일에 근거해서 그 은혜를 달라고. 뭐 없던 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전에 하셨던 일이잖아요.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행하셨던 그 일, 믿음의 선진을 행하셨던 그 일, 우리의 조상들 행하셨던 그 일, 우리 한국교회 전시셨던 그 은혜, 우리 가정에 있었던 그 은혜, 우리에게 지난주에 준 그 은혜, 지난주에 그 은혜 다시 한번 베풀어주세요. 50년 역사의 신령교회 주셨던 그 은혜 다시 한번 베풀어주세요. 이 한국에 주셨던 그 은혜 다시 한번 베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주신 은혜 다시 한번 베풀어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불가능한 일을 만나도, 절망한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구하신다, 도우신다, 이 믿음이 팔팔팔팔 살아있어야, 지난해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가 살아있어 그 은혜의 근거에서 다시 숨쉬는 용기 있게, 확신 있게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해 은혜에 대한 감사 식어지고 잊어버리면 무슨 근거로 해달라고 그럴까? 얼마나 간절했을까? 지난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 못하는 사람은 간절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오지라. 그러나 은혜로 살았다는 기억과 감사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 같은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 영원도 동일하신 분이시니 지난날 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도 하나님은 영원히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난 은혜의 근거에서 담대하게 은총을 간구하고 힘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수고하라.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수고하라.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산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뜨거운 떼약빛에서 하루 종일 씨를 뿌려야 되고, 이쪽은 건조기구에서 또 땅을 갈고 씨를 뿌릴 때 바람 불고 눈에 먼지가 들어가고 땀 흘리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힘들어하고 씨를 안 뿌리면 거둘 게 없습니다. 피곤해, 바빠, 놀아야 돼, 어디 가야 돼. 그리고 씨를 안 뿌리면, 봄에 씨를 안 뿌리면 거둘 게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건 때가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워도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려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씨 뿌리면 가을에 씨를 뿌린 것을 건다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지금은 씨를 뿌릴 때입니다.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봄이 되고 파종의 때가 되었지만 동시에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도 씨를 뿌려 놓아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도 힘들어도 지금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믿고서 씨를 뿌려 나가야 됩니다. 지금 뿌리지 않으면 구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씨를 뿌릴 때입니다. 지금은 씨를 뿌릴 때입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씨를 뿌려야 됩니다.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뿌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민족을 위해 지금 씨를 뿌려야 됩니다. 어떤 씨를 뿌릴까요?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지금 무엇보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아마 여러분 어제 오후에 다 문자가 왔을 겁니다. 교회에서 내일은 새수복교회입니다. 꼭 함께 기도합시다. 문자 못 받아 못 나오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받았어요. 우리 교회 전체가 다 받았어요. 왜 그렇게 보냅니까? 지금 모여서 기도할 때라고.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라고. 기도의 씨를 뿌려 놓아야 거둘 수 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산다 생각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도 우리의 가정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 아들, 딸이 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살 수 있을까요? 내 기도 없이 아들, 딸이 잘 살 수 있을까요? 내 기도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살 수 있을까요? 내 기도 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 가정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정말로 지금은 매달려 정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들보다 하나님과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때면 습관적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 된다고 매달려 달려 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다음 세대를, 우리 민족을, 교회를 살려고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씨를 많이 뿌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거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얘기 아시죠? 어떤 사람이 결다 보니까 머리 허연 노인네가 사과나무를 심고 있어요. 노인네, 지금 심어서 언제 먹는다고 지금 나무를 심으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 우리 아버지가 따먹었고, 우리 아버지 심은 나무에서 내가 따먹었고, 내가 심은 나무에서 아들, 딸, 내 손주들이 따먹겠지요. 오늘 내가 뿌린 눈물의 기도, 기도의 씨앗, 내 아들, 딸이 걷어먹습니다. 내가 뿌려놓은 기도의 눈물의 씨앗을 우리 아들, 딸, 손주 다음 세대가 걷어먹을 겁니다. 아들, 딸을 사랑하고 손주 사랑, 다음 세대 사랑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거둘 게 있어요. 뿌린 게 있어요. 거두지요. 전 지금도 고백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생사 어머니, 아버지 기도하신 것, 어른들 기도, 지금도 94세 된 작은 아버지가 살면서 매일 기도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거 막 걷어먹고 지금 저는 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루에 2번, 3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겠다,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겠다고요? 어떻게 기도를 쉬고 기도를 안 하고 약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거두게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에 위해서 눈물을 기도하는 거 반드시 풍성히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지금은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의 씨를 뿌리십시오. 믿음의 가족, 성도들에게 사랑의 씨를 뿌리십시오. 고통당 이웃에게 사랑의 씨를 뿌리십시오. 좋은 말로 사랑의 씨를 뿌리고, 축복 기도로 사랑의 씨를 뿌리고, 나눔과 섬김으로 사랑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거 나중에 다 우리가 거둡니다. 지금 복음의 씨를 뿌릴 때입니다. 전도하기 어렵다고요? 아니요. 지금은 전도하기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사람들이 영원히 목말라가고 있습니다. 바르게 복음 전하면 다 받습니다. 지금 이 복음의 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에는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복음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예수 없이 못 산다고, 사랑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두게 주십니다. 지금은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서 힘쓸 때입니다. 얼금 내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약하다. 지금이라도 더 강력하게 선교와 전도에 힘쓸 때입니다. 지금 씨를 뿌릴 때입니다. 그래야 거두죠. 그 전에 내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내 심령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기를 가장 힘쓸 때 뭘로 사나요? 사람은 말씀으로 살지요. 바쁘다고요? 피곤하다고요? 다른 거 할 거 다 하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 말씀을 내 심령에 뿌려놓지 않고 뭘 거두고 살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임신한 모든 말씀을 사는 것. 말씀 먹지 않고 어떻게 살까요? 지금 어때? 내 영이 살게 전보다 더 2배, 3배 말씀 읽고 도가게 더 힘써요. 그 내 영혼이 강건해질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영혼을 메말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예배에 소홀하게 유혹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배,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기본인데 이거를 강건하게 확실하게 해놔야 내가 살아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여기 확실하게 씨를 뿌려야 거둘 게 있어요. 지금 말씀의 은혜에 깊이 들어갈 때 내 마음, 내 심령에 말씀의 씨를 뿌려놔야 내가 은혜 받고 그걸 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말씀이 없는, 내 심 말씀이 빈약한 넘쳤는데 뭘 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내 심령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 복음의 씨를 뿌릴 때입니다. 하나님 젊기 원한다면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지금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신나는 은혜 날마다 일로 찬송하십시오.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먼저 나가면 신령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 찬양하십시오. 그냥 무조건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 은혜 간구해서 지난날에 주신 은혜처럼 달라고 주님의 근거에서 간절고 하나님은 꼼짝 못합니다.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기꺼이 나가 수고하십시오. 눈물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십시오. 지금은 씨를 뿌릴 때입니다. 지금 씨를 뿌려놓지 않으면 거둘 곳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엎고 기도로 묵은 땅을 갈아엎고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오. 기도의 씨를, 사랑의 씨를, 복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씨를 뿌리십시오. 눈물을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기쁨을 거두게 주십니다.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농사에는 때가 있지,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남들 다 씨를 뿌릴 때 뒷눈거리고 놀고 있다가 다 끝내면 그때 이미 끝났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스라엘은 건조기 위해서 대개 10월, 11월에 비가 오고 4월에 건기가 옵니다. 그러면 10월, 12월에 나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해요. 밭을 갈아놓으면 봄비, 이른 비가 내리면 이제 파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4, 5월 되면 추수 때 되면 한번 또 비를 내서 이제 족지를 자라게 합니다. 이 때를 놓치,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때를 놓치면 그다음에 뿌릴 수가 없어요. 지금의말로 씨를 뿌릴 때입니다. 하나 약속 믿고 어려워도 희망과 기대를,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려서 눈물을 흘리라도 힘들어도 씨를 뿌려서 이 씨를 뿌리는 것은 눈물을 흘릴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울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고생할 가치가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서 풍산을 거두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석 달을 주의 은혜로 지내고 4월 1일 첫날에 은혜를 간구하며
주 앞에 경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러나 하나님 약속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주셔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지난날에 은혜 주신 것처럼 다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만 살한다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 믿고 씨를 뿌리러 나가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땀 흘려도 힘들어도 씨를 뿌리겠습니다.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얇은 싹이 나고 얼마게 하시고 근데 거두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 승리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몇 가지를 함께 기도하겠는데 먼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다음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4월 한 달 동안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화목하게 하옵소서. 가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이 믿음 안에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나 하나님의 사람을 일꾼을 살아 도와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자녀 손주들을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 선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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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전에 4월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한 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어서 모든 가족을 건강해 주시고 가정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고 모든 가족이 평안하고 화목하게 해주어서 예수 믿음의 가정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며 화목한 가정 복된 가정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우리 아들 딸들 아버지 자녀 손주들 축복하여서 이 한 달 동안 건강시켜 주시고 학업에 뛰어나게 하시고 믿음에 깊어지게 하시고 은사자를 뛰어나게 하여서 이 한 달 주의 은혜 거룩한 꿈을 꾸며 살아나도록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기도하며 꿈을 꾸게 하여 주시어서 비전 가지고 살아나도록 우리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이여 가정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넘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우리 아들 딸 이 한 달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건지를 통하여 우리 아들 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꿈을 달려가도록 주하시고 우리 가정을 안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주에 넘쳐서 어려운 때 평안하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희년을 맞아 응답을 위해 부흥을 위해 일천문제를 드리면 하나님이여 올해 희년 맞은 우리 교회 50년에 감사하고 희년을 선포하고 은혜로 회복되고 부흥하고 섬기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 주시어 영접복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과 권능과 기도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사형과 새 마음을 새 믿음 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삶을 채워주시어서 주영광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셔서 가정에서 자녀를 주전의 비전을 따라 나아갈 때 모든 가정이 믿음 든석이 가정 예배가 활성화되어서 모든 가정이 복을 받도록 우리가 영접 부흥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서 교회를 위해 저희 세움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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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나보라고 하신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신 희년을 맞아 주께 나아갑니다. 희년 부흥답 위해 일천문제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회복되고 부흥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영접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을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담당할 새 믿음과 새 영과 새 문에서 달려서 뜨거운 가슴으로 교회를 달려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 응답하여 주셔서 막힌 것 뚫리고 다시금 풀리고 목에 열리는 역사를 열어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서 하나님 나를 세우고 다음 역사의 상이 탐나도록 놀라운데 하나님 땅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게 하셔서 가정에서 자녀를 저희 세우는 이 비전 나가며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 든든하게 가정이 든든하게 하셔서 교회가 부흥되어서 세상하여 하나님 은혜를 선포하고 축복에 통합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새로운 꿈을 또 다른 50년을 달려가는 도도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코로나 이전 돌아가지 않고 모든 게 새로워진 나라 민족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 당선에게 지혜 주시어서 이 나라를 잘 뜻하는 대로 섬기게 하시고 정치 현재 모든 걸 회복되고 안정되게 하시고 예수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시고 혼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핵감에서 막아주고 안보로 지켜주시고 통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이 나라는 하나님 잘 믿고 의로운 나라 깨끗한 나라 공의로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세움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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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여 나라민족 기도합니다. 하나 은혜로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셔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째 고통 가운데 속히 종식되게 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만사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불의와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더러운 문화 꺼내게 하시고 깨끗하고 의로운 공정한 나라 되게 하여서 하찮은 정치인들에게 복음해 주시어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민족을 위해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어서 하나님 참 있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서 예수 잘 복받는 나라 되어 영광탄 민족 되게 하여서 북한당 불쌍히 여시고 구원하여 주시어서 코로나 건져 주시어서 핵과 미사일을 막아주시고 오판하지 않게 하시고 안보를 지키고 복음을 통일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올 한해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평안하고 회복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고 은정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2022년 4월 첫날을 맞아 주 앞에 경배하며 말씀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내일을 볼 알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데 은혜로만 살기에 은총을 간구합니다. 지난날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 자녀 다음수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민족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 이 한 달을 복을 내리시고 안도 평안하게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한 달 주의 은혜를 붙들고 담대히 달리고 승리한 삶 되도록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신앙이 믿음이 삶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 주님 앞서 동행하시며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充역사하심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전혀 간구하며 눈물을 흘리더라도 믿음의 힘으로 씨를 불어나가서 주님 기쁘시게 하고 거두어서 영광 돌리기 원하며 은총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믿음 위에 세우신 교회와 인류가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